이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정치 사상을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분석합니다. 저자는 기독교인이 현세에서 하늘 시민권을 지닌 거류자로 살아간다는 나그네 종말론이 그의 인류학, 교회론, 정치관을 관통하는 필수적인 트림을 역설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치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신앙적 실천으로 정의됩니다. 본문은 정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나 루터의 두 왕국설 등 역사적 해석들을 검토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연성현실주의와 개인의 경건을 중시하는 고백적 정치에 가깝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신학은 참된 정의와 영원한 평화가 오직 사후의 신국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성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서양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인물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지배를 정당화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 정치의 원조다. 뭐 이렇게요. 네네. 마치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미스터리 사건 같다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쓴 글이 500만 단어?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로 12만 장이 넘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치만 딱 주제로 잡고 쓴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 후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그의 사상을 여기저기서 가져다 쓴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의 사회 속 순례자의 여정,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정치사상이라는 논문인데요. 네. 이 논문이 마치 탐정처럼 그 엇갈리는 진술들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서 하나로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이라는 이 미스테리를 풀어내죠.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순례자입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이 순례자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만 비로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맞춰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왜 그렇게 해석이 분분했는지, 그리고 이 순례자라는 열쇠가 어떻게 이 모든 걸 풀어내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범죄 현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석이 혼란스러워진 걸까요? 네,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잘못된 길 혹은 오해의 역사를 지적하더군요. 오해의 역사요? 네, 저자는 이 해석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흐름이 바로 정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입니다. 정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이건 주로 중세 시대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교회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이제 국가의 권위까지 교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지상의 도시를 다스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서려는 야망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는 이게 명백한 오해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하나님의 도시는요, 지상의 어떤 조직이나 제도, 심지어 교회 그 자체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하. 그걸 특정 시대의 교황권이나 교회 권력과 같다고 본 건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분명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뭐였나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던데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적 정치신학이라는 흐름입니다.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 개념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그 유명한 두 왕국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두 왕국 이론. 네. 세상은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왕국, 이 두 개로 나뉘어서 다스려진다. 이런 사상이죠. 겉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논문은 여기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어내더군요. 핵심적인 차이죠.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이 두 왕국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요? 거기서 겪는 엄청난 내적 긴장을 강조했습니다. 긴장이요. 반면에 저자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런 식의 긴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중요했던 건 두 영역 사이의 긴장이라기보다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여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 개념은 빌려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바꿔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비슷한 설계도처럼 보였는데 구동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흐름, 현대로 넘어옵니다. 이 해석은 저자 자신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족 정치 이론이라고 불리는 흐름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20세기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입니다. 아, 니부어? 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서양 최초의 위대한 정치 현실주의자로 재평가했습니다. 정치 현실주의자. 인간의 이기심, 권력욕, 집단 이기주의 같은 어두운 본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든 불완전한 평화와 정의라도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 관점은 확실히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 완벽한 유토피아는 꿈꾸지 마. 이 엉망이 세상에서 최선을 찾아야 해. 이런 메시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 현실주의적 해석이 자신의 주장과 가장 가깝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 라는 냉소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해석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워 맞출 마스터키가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나왔군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열쇠, 순례자. 저도 처음엔 이 순례자라는 말이 그냥 흔한 종교적인 비유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 전체를 여는 암호 해독기 같더라고요. 대체 순례자가 뭐길래 그런 건가요? 논문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순례자는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가리키는 특별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곳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삶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아예 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논문은 이 순례자의 세계관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인간을 보는 관점부터 달라요.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네, 여정. 그리고 이 여정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상반된 동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애. 이 OS를 탑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지상의 도시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바로 카리타스라는 OS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올바른 사랑을 의미하죠. 카리타스. 이 카리타스라는 OS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이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속한 곳이 하나님의 도시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순례자는 지상의 도시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은 돈이나 재물을 보는 시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순례자에게 지상의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정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할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향유하지 않죠. 그래서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발적 가난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설명합니다. 자발적 가난이요? 네,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본향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태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온갖 명품 가방이랑 기념품을 잔뜩 짊어지고 낑낑대는 대신에 그렇죠. 꼭 필요한 배낭 하나만 메고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악마의 유혹도 끊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습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은 그냥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지상의 모든 좋은 것들, 예를 들어 권력, 명예, 심지어 논문에서 예로 든 아름다운 외모조차도 네. 영혼의 관점에서는 모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아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순례자는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완전한 틀이네요. 그렇죠. 논문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례자 종말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간의 끝, 영원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순례자 종말론이라는 렌즈를 껴야만 그의 정치 사상이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네. 어차피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지상의 국가는 한계가 명확하다면 순례자는 그냥 정치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썩었으니 나는 하늘만 바라보겠다.
이게 답일까요?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심장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 아니군요. 순례자는 결코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참여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를 뿐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회를 단숨에 개혁할 수 있는 거창한 정치 프로그램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에게 국가는 본질적으로 결함투성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그의 유명하고도 충격적인 비유가 있죠. 어떤 거죠? 참된 신에 대한 올바른 예배, 즉 그가 말하는 참된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 집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국가가 거대한 강도 집단이라고요? 이건 거의 무정부주의처럼 들릴 정도인데요? 그쵸.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희망이 없다면 순례자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체념하고 강도 집단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라는 건가요? 아니요. 체념이 아니라 참여하되 그 목표와 방식을 달리하는 겁니다. 논문은 순례자의 사회적 실천을 아주 명확하게 4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사랑, 평화, 정의, 그리고 기도입니다. 사랑, 평화, 정의, 기도. 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사랑,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좋은 말이지만 그게 어떻게 독특한 정치적 실천이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웃 사랑의 핵심은 단순히 빵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걸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논문에 따르면 순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은 그 이웃이 자기의라는 OS에서 벗어나서 카리타스라는 OS를 갖도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 다시 말해 전도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이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사회적 실천의 핵심이 전도라는 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시대적 맥락 안에서 생각했겠지만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 즉 탐욕, 전쟁, 불의의 뿌리는 결국 잘못된 사랑, 자기애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정치적 해결책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설득을 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천인 평화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강도 집단 같은 지상의 국가와도 협력합니다. 아, 협력을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국가가 유지하는 일시적인 평화가 순례의 여정에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는 거죠. 아, 이 땅의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인 하늘의 평화를 끊임없이 소망한다. 맞습니다. 마치 외국에 사는 영주권자 같네요.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만 자신의 국적과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정의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정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정의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신학적 차원을 더하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몫을, 즉 예배와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들끼리 몫을 나눈다고 해서 그게 참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회, 예를 들어 현대의 다원주의적인 세속 국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그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순례자가 사회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은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된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가 하나님께 마땅한 몫을 돌려드리도록 돕는 것이 되는 거죠. 아, 사랑의 실천과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남았습니다. 앞선 세 가지는 그래도 행동의 영역인데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 될 수 있죠? 논문은 바로 이 기도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정수라고 강조합니다. 정수요. 네.
순례자가 아무리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해도 지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순례자 자신의 의로움조차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할 뿐이죠. 이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도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식의 책임 회피가 아니군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모든 정치적 노력과 사회제도,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에게 기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지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죠. 전체 그림이 이제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우병엄 교수의 논문이 말하는 것은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순례자의 안경을 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청사진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생존 지침서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자가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정치 사상의 급진성입니다. 급진성. 네. 지상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념도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이라는 궁극적인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죠. 네. 논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현실주의이자 고백적 정치입니다. 부드러운 현실주의와 고백적 정치. 이 용어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과 사회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정하면서도 현실주의, 그 한계를 신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더 나은 완성을 지향하는 태도, 정말 매력적인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이 깊이 있는 논문의 핵심적인 골격일 뿐입니다. 아, 그렇죠. 논문 본문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인간의 두 가지 사랑의 본질이라던가 교회의 역할, 노아의 방주 비유 같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저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전을 분석하고 또 수많은 해석가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나가는지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지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거대한 산을 한번 제대로 등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께 우병훈 교수의 사회 속 순례자의 여정 논문을 직접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실 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맞아요. 아마 신앙과 현실 정치, 그리고 공적인 삶의 관계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특히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오늘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저자의 그 치밀한 논증 과정을 통해서요. 순례자라는 키워드가 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우리는 보통 더 나은 정책, 더 강력한 행동주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조금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실천은 우리의 계획과 이념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 너머의 초월적인 가치를 소망하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